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8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3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큰애가 예전에 대박난 영화 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대박 영화. 영어에서 말하는 블록버스터죠.
요즘 나오는 영화는 과도한 그 CGI,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고 스토리 라인은 좀 재미가 없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나이 또래에 볼만한 영화가 무엇이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다가 예전에 나온 Remember the Titans라는 그 스포츠 영화를, 미식축구 영화를 소개해 줬습니다. 뭐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그 영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1970년대 인종차별이 아직도 만연하던 그 미국 남부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 백인과 흑인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그 미식축구팀이 결성이 됩니다. 그 백인과 흑인 코치가 동시에 임명되어서 팀을 지도하게 되는데, 특히 그 흑인 헤드 코치는 인종 간의 갈등을 제쳐놓고 오직 승리라는 그 목표만을 바라보도록 학생들을 고되게 훈련시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 거친 후에 그 팀은 결국 단합이 되어서 성적이 오르게 되고, 그런 팀 내 변화는 그 동네 사람들마저 변하게 한다는 그런 훈훈한 내용입니다. 뭐 뻔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디즈니 영화 중에 하나이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실화에 기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의 주제곡 그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서라는 그 내용이 결코 하나의 어떤 이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실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 50여 년 전에 그와 같은 인종 간의 화합이라는 것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BLM, Black Lives Matter, 그리고 CRT, Critical Race Theory와 같은 그런 사회적, 그 인종 간의 갈등을 다루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더욱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부자와 서민, 도시와 시골, 보수와 진보,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심지어는 주사 맞은 사람과 주사 맞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혹자는 너무 단순하고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분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양극화된 미국 사회를 적절하게 묘사하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유럽, 그리고 남미와 같이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이 온건파라는 개념은 아예 사라지고 모 아니면 도라는 극단적인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브로큰된 것, 그러니까는 부서진 것, 깨어진 것, 망가진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기 위하였음을 배웠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화해 또는 화합하기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이러한 정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나중에 섬기게 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삼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애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콩가루 교회였습니다. 콩가루. 오직 무늬만 교회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간판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교인 중에 일부의 관심은 오직 그냥 뛰어난 웅변, 뛰어난 설교를 듣는 것이었고, 어떤 이들은 지식과 그리고 또한 학력을 최고로 간주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오직 체험, 은혜 체험, 성령의 은사만을 쫓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 신분과 그리고 또한 재력을 과시했던 것이죠.
또한 교회 내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비도덕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타계한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던 교인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는 그런 행동을 별 볼 일 없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간주하는 그런 묵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 도중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부유한 교인들은 먼저 와서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버린 다음에 예배에 늦게 도착한 노예와 같은 낮은 신분, 가난한 성도는 남은 밥이 없어서 그냥 부스러기만 먹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이렇게 빠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이런 일탈과 분열 행위를 놓고 바울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될 것을 주문합니다. 교회가 단결, 이 단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교회가 겪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hard 그리고 soft, 즉 강경한 믿음과 온건한 믿음의 대립이 바로 그것입니다. hard faith 그리고 soft faith. 강경한 신앙 노선은 주로 종교적 의무와 그리고 또한 도덕적 삶을 추구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굳건한 언약, 약속이라고 간주하면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강경파 신앙인들은 성경 공부와 교리와 십계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의 규범과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철저한 그런 위계 질서,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그런 신앙 노선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반젤리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온건파 신앙인들은 기독교를 자유와 그리고 또한 해방으로 간주합니다. 기독교는 억압받고 굶주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신 그 출애굽 사건을 성경적 근거로 삼습니다. 따라서 온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그리고 새로운 상황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린 자세를 고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그 자유주의 교회라는 그런 자유주의 세력이라는 그런 그 무브먼트가, 그런 교파가 대표적인 예이죠. 요약하면 그 강경한 신앙은 의무, 명료함, 언약, 진리와 질서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좀 온건한 신앙, soft faith는 해방, 구제, 봉사, 은혜, 그리고 열린 자세와 같은 것에 좀 중점을 둡니다. 물론 어떤 믿음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죠. hard, soft, 강경, 그리고 온건, 이 두 성향 모두 다 성경에서 기인한 것이고 둘 다 교회사에서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성향이 균형 잡히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두 개의 상이한 신앙의 관점, 성향은 교회 내에서 그 편가르기 그리고 긴장감, 텐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에게 각각 끌리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당시의 교회는 현대 교회처럼 교회 내의 어떤 조직과 그리고 사역자들이 잘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그때 와서 설교를 했던 순회 설교자나 아니면은 선교자였던 그런 선호하는 스타 설교자를 추종하는 팬클럽 모임이 되어버렸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에 대해 바울은 교회의 모든 이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고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바울의 이와 같은 반응을 듣고
참 꿈도 야무지다. 어떻게 모두가 같은 뜻을 품는다 것,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요즘 같은 때에 그게 생각할 만한 일인가? 라는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바울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지만 절대로 순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바보였기에, 순진했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단순한 권면을 하였겠습니까?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신생 교회에서 화합, 그러니까 유니티가 얼마나 힘들고 벅찬 과제인지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 교회 내부에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잘 알았겠죠. 뒷담화 때문에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 경력이 비교적 짧지만 특히 유학 생활을 하는 도중에 여러 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들을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느낀 바를 저도 느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교인들의 모임, 회중은 사람처럼 다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교회는 참 꼬치꼬치 따지거나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 어떤 교회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회중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상처나 기대감 또는 영적 성숙함에 따라 이런 회중이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또한 당연하겠죠.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자 사도이자 그리고 또한 목회자였습니다. 숱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천태만상 인간 군상을 만나봤을 것이고, 온갖 성도들의 영적 미숙함 또는 성숙함도 골고루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예전에 섬겼던 그 나날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너희는 육의 사람 혹은 너희는 단순한 인간, 너희는 어린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행은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그리고 욕망과 습관을 계속해서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마법이 아니라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일심동체로 예수만을 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단이나 교리나 교회의 간판이나 교회 시설이나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다른 교인들, 심지어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그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말, 아무개 목사 말씀 참 좋더라. 저도 누가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기분 좋고 그리고 힘이 나죠. 그리고 제가 정말 스타 설교자가 된 듯한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런 말도 그런 칭찬도 하지 말라고는 본문에서 암시하죠. 왜? 설교자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 들러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은 설교자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자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이 신앙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교육을 받고 특정한 전통 속에서 자라왔던 우리의 신앙의 취향이 어떤 취향이 무엇이든 바울을 포함한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는 궁극적인 현실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 내에서 분파주의와 그리고 분쟁이 공존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된 분, 나뉠 수 없는 분이라고 해놓고 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과 그리고 또한 가르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강경하고 타협이 없는 그런 정말 스트롱한 분이셨지만 때로는 soft, 한없이 온건하고 그리고 또한 부드럽고 텐더, 정말 인자하신 그런 분이셨죠. 예를 들어 예수님은 제자도 디사이플십을 강조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서 심지어 본인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는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속된 말로 빡센 그런 삶의 방식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자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와는 동시에 예수님은 부드러운 분이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소외된 자, 죄인 그리고 병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같이 포근한 분이셨죠. 때로는 강하게 그러나 때로는 부드러운 주님의 모습.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다양한 모습을 염두에 두면 고린도 교회도 뭉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매사에 있어서 똑같은 의견을, 입장을 보이거나 신앙생활을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 헬라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상징을 예시합니다. 상징을 언급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분신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위대한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곳에 절대로 눈을 돌리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은 세례도 거의 베풀지 않았고 심지어 17절에 의하면 말의 지혜로 설교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말의 지혜로 설교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바울은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하지 않았다. 엘리트이자 정말 뛰어난 웅변가였던 바울은 비록 자신이 대중을 완전히 사로잡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오직 십자가라는 주제만을 일괄되게 때로는 어눌하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바울 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굳건한 진리이자 부드러운 은혜인 상징인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옛 복음성가의 구절이 뜻하는 이 내용 무엇일까요? 교회 내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강경한 믿음과 온건한 믿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리나 위계 질서, 그리고 성결한 삶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리에 나가서 타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또한 화합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차이가, 이런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일치와 단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세요. 물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또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그 어떤 시도보다, 어떤 감정보다 더 위대하다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간직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 바울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인 십자가의 도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갈라놓고 분쟁하게 만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정말 부수적인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건국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격언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뭉쳐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리멸렬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댄 웨이크필드라는 작가가 어느 날 자신의 롤 모델인, 자신의 우상인 기독교 영성의 대가 헨리 나우엔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런 만남, 그리고 존경하는 그 선배를 앞에 두고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안 나서 그냥 이렇게 말했답니다. 최근에 출판된 기도에 관한 선배님의 저서를 읽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배님과 같은 기도의 대가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거나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저 같은 기도 햇병아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나우엔은 웨이크필드를 한참 동안 쳐다본 후에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기독교의 목적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당신이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글로에, 저와 여러분, 아니면 행복한 삶, 이것이 아니죠.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담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파고들고, 또한 거기에 담긴 교리 그리고 진리를 배워서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다져놓는 것, 설립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거리에 나가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않겠죠.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 또한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가르침과 그리고 봉사, 이 두 가지를 다 중요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순 아틀레오인데 운동을 뜻하는 영어의 athletic이 바로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각자 다른 개성과 능력을 가진 팀원들이 승리를 위하여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바울은 한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비록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점을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혹은 회중은 다 다른 취향, 배경, 생각과 관심들을 가진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다양성이 우리를 분열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체험했다는 점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앙 여정을 하지만 옆에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서로 상반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상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뒷담화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왜 각각 다른 개성과 취향과 성격을 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차이점들을 통해서 인간이 더 분열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이점들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그게 무슨 추태입니까? 교회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등을 돌리겠죠. 바로 바울이 그것을 가장 걱정한 듯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만 있다면 세상은 교회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치와 화합이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구약에 나온 한 가지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가나안 정복을 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는 비록 야곱의 후손들이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지역 감정이 정말 가득한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뭉치거나 그리고 또한 간혹 있었던 그런 종교적 행사 때 세겜, 실로 같은 데서 모였던 행사 때 일치된 모습을 함께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좀 느슨한 연방지파 체제였습니다. 연방지파 체제.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일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깨닫고 사무엘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을 세워달라고 칭얼대고 결국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때 쓰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죠. 백성이 보기에 사울 왕과 같이 강력하고 상징적인 인물은 없었습니다. 사울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단합과 부흥을 가능케 해줄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완전히 실패하고 하나님은 결국 다윗이라는 그런 대체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은 정말 볼품없고 존재감 없는 양을 치던 소년이었는데 나중에는 한 1000년이 흐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즉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눈에는 미련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강하고 능력이 출중한 왕이 백성을 하나 되게 해줄 거라고 믿었지만 보다시피 집단 지성은 결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롭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결국 겸손의 왕, 저주받은 상징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귀하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하여 평강과 화목과 일치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다양성과 차이점들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축복임을 배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했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외유내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고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다 다를지라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하심을 이 세상과 나누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특히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로 발걸음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과 무관심 때문에 온난화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넘치나오니 그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회복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가 말복이었더군요.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